하나님 말씀 에스겔 7장 8절로 22절입니다.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며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의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끝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나라나 민족이 지구 위에서 없어진다면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한때는 전 세계에 빛을 발하던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정부패 때문도 아니고 쇄국 정책 때문도 아닙니다. 외국 정책에 실패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몽둥이가 꽃이 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몽둥이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다 하는 걸 볼 때 유다 백성들의 이 교만 이게 이제 꽃이 피고 몽둥이는 열매를 맺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표현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품으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고 죄의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사망인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 가지 이 양면적인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우선은 존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 용서받은 자고
마귀에게 속한 노예 신분에서 천사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절을 하지 않습니다. 돈에도 절하지 않고 권력에도 아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해서 응답받으면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중요한 특성은 그들이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이셨지만 겸손해 버리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축복과 존귀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쟁취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잘남과 뛰어남으로 자기가 존귀해진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공로는 1%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지속적으로 겸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만이 싹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 은혜 없어져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르는 게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라는 교만이 이제 싹 트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교만의 싹이 납니까? 언제부턴가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공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회나 이제 밖에 나가 이렇게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긴 교회를 보면 어느 선배 목사님이 노회 선배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진단을 잘 해보면 이 바른 말씀이 공급이 끊겼다는 거예요. 물론 설교는 계속되지만 그 설교에 뭔가 은혜와 파워가 좀 없고 그 말씀이 그냥 설교고 소위 말씀의 바른 말씀의 공급이 딱 끊어지면 성도들이 이제 막 이 거칠어지고 싸나워집니다. 바른 말씀의 공급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면 그 안에 이제 막 부글부글거리면서 이제 교만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들이받고 저 사람도 들이받고 하면서 교회가 막 이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진해에 있는 1, 2시찰 안에서도 몇몇 교회가 지금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뭐 우리 시찰뿐이겠습니까? 여러 곳에서 참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이 이제 싹이 나고 몽둥이에 열매가 맺힌다 그랬는데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데 이런 마음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싹 없어지고 다 이제 욕심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크게 되고 싶은 마음에 막 부글거리면서 그게 이제 교만이 싹이 나고 몽둥이에 열매가 맺힌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피해를 주죠. 지금 세상 사람들도 보면 뭐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더 많이 가지려고 얼마 전에도 그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 공개를 했는데 다 집이 막 아주 그 부자 동네에 집이 적어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2채, 6채. 그럼 서울이라는 그 좁은 도시에 집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정부의 요직에 있는 그 뛰어난 사람들 뭐 뛰어나니까 그 힘으로 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크게 되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그러는 바람에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에는 집이 없고 재산이 없고 이렇게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교만이 싹이 난 것은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피해를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병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만의 싹이 자꾸 이제 자라는 거죠. 그리고 교만의 꽃이 피게 됩니다. 지금도 한 나라가 그 지도자들이 그 교만의 싹과 꽃이 피고 지금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만 잘난 줄 알고 큰 소리를 치면서 뻔뻔스럽게 행동을 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북한도 왜 그렇습니까? 최고 지도자가 교만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심판의 쇠몽둥이를 날리십니다. 교만이 싹이 나면 쇠몽둥이를 맞고 박살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시면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쇠몽둥이가 뭔가 하면 바벨론 군대입니다. 근데 바벨론 군대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사실 바벨론은 그 위에 아스루 군대를 치고 이제 바벨론이 된 거거든요. 근데 같은 족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이쪽을 이제 삼킨 건데 잔인 무도하기가 세계 역사 속에서 전쟁 역사 속에도 보면 가장 잔인했습니다. 포로들을 얼마나 짐승 이상으로 이하로 짓밟고 고문을 가했는지 말도 못해요. 이 사람들은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좋은 것은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모두 죽이고 부수고 약탈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몽둥이를 끌어들인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좀 약한 채로 부족한 채로 엎드려서 다 겸손히 하나님 섬기면서 살면 되는데 더 크게 되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세상 욕심으로 자꾸 그들이 교만으로 가득 차니까 이 쇠몽둥이로 이제 맞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엎드려져 있으면 쇠몽둥이로 맞지 않을 텐데 뭐 예를 들면 파리채로 그냥 살짝 맞을 텐데 교만이 그냥 치솟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쇠몽둥이로 맞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믿고 그냥 약하게 살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의 신화, 한강의 신화, 대한민국의 신화, 뭐 이건 우리에게 참 뭐 감사한 면도 있고 그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약해졌죠. 아무튼 예루살렘 사람들도 자기들의 신화를 창조하고 싶었고 세상에서 무조건 최고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교만의 싹은 보지 못하고 자꾸 높아지고 자꾸 유명해지고 자꾸 탐욕을 키우다가 교만의 꽃이 피는 순간에 쇠몽둥이가 날아오니까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예루살렘 얘기였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구약시대의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병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만족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교만을 해결하지 않으면 쇠몽둥이가 날아옵니다. 유다가 지구상에서 없어진 이유가 그러니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결사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딱 사로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격 속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 인간의 그 본성 속에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가졌던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교만이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들이 이제 욕심을 내었던 몇 가지를 보면 12절 13절에서는 땅 욕심입니다. 여기 판자 사는 자 말이 나오는데 이게 땅을 사고 파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땅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산이 자꾸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 옛날에 땅이 가장 큰 재산이죠. 근데 남의 땅을 빼앗으려면 결국 이제 이자입니다. 흉년 때 이 부자들이 곡식을 빌려 주는데 큰 이자를 받고 이제 이걸 파는 거죠. 흉년 때니까 뭐 굶어 죽지 않으려면 이걸 이제 사 먹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자가 많아지면 결국 땅을 팔아야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부자들은 땅을 자꾸 이제 넓혀가면서 자기 동족들이 가난해서 뭐 망하든 말든 자기 욕심만을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이었는데 19절에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금을 온통 모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다 오물처럼 다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땅도 돈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할 때 우리의 생활이 좀 불안정해 보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평생 먹을 양식, 연용할 양식,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만 딱 주시거든요. 만나를 하루 먹을 것만. 근데 믿지 못하면, 신앙이 없어지면 이건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일 굶겠네. 잘못하면 우리 굶어 죽겠네.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처럼 보이죠. 좀 불안정하죠. 하나님만 믿고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공급이 중단되면 어떡하지? 그렇습니다. 절대 공급이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데, 그래서 신앙은 조금 부족하고 하나님부터 좀 멀어지더라도 세상에 안정된 것을 내가 붙잡자. 그래서 돈과 땅과 뭐 세상 것들로 조금 이렇게 그걸 좀 모아놓으면 안정된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는 좀 멀어져도.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는 좀 멀어지더라도, 신앙은 좀 아주 약하더라도 세상의 것으로 좀 이렇게 모아놓고 내가 좀 안정되게 살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딱 붙들고 세상 재산은 좀 없어도 그건 좀 불안정한 것 같아도 그게 낫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좀 부족하고 약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옆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세상에 많이 모아놓은 사람보다 내가 영 부족해요. 그래도 부족한 그대로 나는 세상적인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영 부족합니다. 그래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만큼 안에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절대 해치 못하도록 딱 하시고 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면 되는데, 이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내 그 무엇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을 것 같으면 교만해져서 쇠몽둥이가 날라오고 은과 금을 다 집어 던지면서 그것을 오물이 된다는 것은 위기의 날에 내가 모은 재산과 내가 모은 세상에 나를 지켜주리라고 내가 쌓았던 것들이 아무런 쓸모도 없고 그것이 나에게 전혀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물질 만능의 시대고 사람들이 다 경쟁 사회고 세상의 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이런 불안정한 시대, 미래가 불안정한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참 불안해져 있는데 우리는 오직 욕심을 버리고 교만이 싹트지 아니하도록 늘 엎드려서 기도하고 내게 주신 것만으로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충만한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최고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엎드려 주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